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서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부활절이 매년 날짜가 다른 거는 아시죠? 그리고 부활절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아십니까? 지금 다른 교회에서는 그러니까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40일 전부터 사순절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고난, 특별히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주간, 40일 중에서 이제 부활절 되기 마지막 한 주간은 고난주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막바지에 들어셨다. 그래서 이 주간은 특별히 더 그렇게 지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부활절로 지킵니다. 부활절의 날짜가 매년 바뀌는데 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어떻게 되냐면 그 해 춘분이 지나서 보름이 지나고 춘분 다음에 첫 번째 오는 보름 지나서 첫째 주일, 요거를 부활절로 그렇게 정합니다. 근데 이거 알아둘 필요는 있지만 알아둘 필요가 없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식으로 교회의 절기를 정하는가? 기억하십니까? 춘분 지나서 첫 번째 오는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이상하죠? 이거 성경에 근거가 없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기준을 넘어서 이거 이방 종교의 방법입니다. 영어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하는데요. 명칭이 어디서 왔냐면은 다산을 상징하는 아스다롯. 여러분 성경 읽다 보면 아스다롯이라는 그 여신의 이름이 나오죠. 구약에 보면은 거기서 비롯된 거예요. 이게 이제 바벨론식으로 발음이 이슈타르라 그럽니다. 이슈타르. 이게 영어의 이스터가 된 겁니다. 자, 근데 뭐 이런 게 교회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은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국교로 되면서 그 이방 종교와 기독교가 짬뽕이 됩니다. 그 전에 핍박을 그렇게 많이 받을 때에는 참 순수하고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는데 이게 편안해지고 이제는 오히려 기독교인들의 행세를 하게 되니까 서서히 사람들이 이게 무너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그러면서 이방 종교의 내용들이 이제 교회 안에 막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짬뽕이 됐습니다. 결국은 그게 천주교입니다. 그렇게 해서 천주교가 되었는데 그래서 천주교를 여러분 아마 아시겠지만은 거기는 그 이상한 많은 의식들, 굉장히 복잡한 의식들이 있고 또 행사나 기념일들, 뭐 성인의 기념일들 뭐 하면서 아주 복잡한 게 1년 내내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이방 종교의 것들이 들어와서 성경에 전혀 없는 그런 내용들을 지금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부활절은 이거 하지 말아야 되는 거냐? 저는 사실 안 했어요. 제가 여기 한국 나와서 요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절기 안 지켰는데 하도 뭐라고 자꾸 그래서 한 3, 4년 전부터 그래 부활절 하자 그래서 이제 했는데 이런 의미입니다. 제가 이게 지키는 거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부활 신앙의 의미를 새롭게 하고 부활의 개념을 회복한다는, 믿음을 회복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저보고 부활절 지키자고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겁니다. 남들 다 지키는데 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멀뚱멀뚱 있냐. 그리고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1년에 한 번 정도는 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듣고 그러면 좋지 않냐. 물론 좋죠.
뭐 그렇다고 이때만 하는 건 아니죠. 말씀에 있으면은 계속 우리는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언제든지. 성탄에 관한 말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부활과 연결되는 많은 단어들이 있죠. 우리가 부활 그러면 떠오르는 단어들, 신앙 내용들.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를 제가 적어봤습니다. 죽음, 십자가, 예수님, 믿음, 구원, 또 재림, 휴거, 하나님 왕국, 지옥, 영생, 부활 그러면은 이런 것들하고 다 연결이 됩니다. 믿는 우리에게 이런 단어도 상당히 친숙하고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우리는 무덤이 열리면서 부활할지 아니면은 휴거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 재림하시면 지금과 전혀 다른 세상이 될 것입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서 부활을 말씀하시는 구절이 굉장히 많습니다. 무척 많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있냐 그러지만 정말 많습니다. 구약에도 잘 보면은 제가 그 몇 가지만 좀 중요한 거 뽑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욥기서 19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내 구속자께서 살아계시고 또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땅 위에 서시리라. 내 살갗의 벌레들이 이 몸을 멸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육체 안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이 몸이 멸한다. 이 얘기는 우리가 죽어서 살이 썩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내 육체 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육체가 되겠죠. 거기서 하나님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내 콩팥이 내 속에서 소멸될지라도 내가 그분을 직접 보리니 다른 것이 아니요 내 눈이 바라보리로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몸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어느 시대 사람인 줄 아십니까? 뭐 이런 것쯤은 그냥 상식으로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성경 공부할 때는 자주 나오니까요. 아브라함 때. 예, 맞습니다. 예.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거나 아니면 그 이전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옛날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부터 이미 욥은 정확하게 부활에 대한 믿음을 고백을 한 거죠. 내 몸이 썩어서 없어져도 나는 내 눈으로 새로운 몸이죠.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내가 볼 것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또 다윗도 이 부활에 대한 그 고백을 한 시편이 있는데요. 시편 16편 9절에서 10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자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예, 우리의 이제 새로운 몸을 입게 되면 지금 우리 이 몸은 흙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제 다 썩잖아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거죠. 이사야서 26장 19절에 보면 주의 죽은 자들은 살겠고 그들이 나의 죽은 몸과 함께 일어나리이다. 자, 부활을 말하고 있죠. 흙 속에 거하는 자들아, 이 죽은 사람들이죠. 너희는 깨어 노래할지어다. 주의 이슬은 채소의 이슬 같으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 놓으리라. 땅이 죽은 자를 내놓는다 그랬어요. 부활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한 군데만 구약에서 더 보죠. 이거는 이 호세아서 13장 14절인데 이거는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우리 읽은 그 15장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며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오 사망아 내가 네 재앙이 되리라. 오 무덤아 내가 네 파멸이 되리라. 뜻을 돌이키는 것이 내 눈을 떠나 숨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이 부활을 해버리니까 이 사망이 완전히 파멸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이외에도 많은 구절이 있습니다. 뭐 신약에는 더 많죠. 구약보다도. 예,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한 구절만 보지요. 요한복음서 11장 25절에서 26절.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장차 있을 부활에 관한 믿음을 갖도록 신구약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은 말씀으로 하고 있는데, 근데 말씀으로만 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부활의 예표의 사건들을 많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신구약에서 한 가지씩만 부활의 예표 사건을 보도록 하죠. 엘리야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이 있죠. 열왕기상 17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있었고요. 또 신약에서는 요한복음서 11장에 잘 알죠. 죽었던 나사로가 부활한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부활의 예표 사건이었기 때문에 얼마 있다가 다시 죽었어요. 다시 살아났지만 신구약에 여러 번이 있거든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 이야기가. 근데 그들은 이제 조금 있으면 또 죽는 거죠. 뭐 영원히 사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러냐면 완전한 부활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의 예표적인 사건으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죠. 우리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완전한 부활을 하신 분이 있죠. 다시 죽지 않으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부활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증거로 사도들에게 또 바울에게 심지어 일시의 500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합니까? 그래서 이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선포를 했고 또 믿는 우리들도 장차 부활할 것을 실제로 보여주신 거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도 앞으로 부활할 때 어떤 몸 상태,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친히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은 뭐 부활했다고 영적인 그런 영체가 아니라 실제의 몸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면서 몸에 창자국과 못자국 다 보여주셨죠. 몸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부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벽을 통과하셨습니다. 문을 꼭 잠그고 있는데 제자들이 무서워서 거기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어오셨죠. 또 음식도 잡수셨죠. 그러니까 완전한 몸을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안 받으셨습니다. 공간적으로 제약이 없으셨기 때문에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그냥 순식간에 가실 수가 있었고요. 당연히 시간도 넘어섰죠. 그분은 과거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셨는데 요한이 하나님 왕국에 올라가서 그거 보고 쓴 게 계시록 아닙니까? 그때 올라갔더니 죽임을 당하셨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에 계셨다. 그래서 그분을 배웠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또 한 가지 직결된 아주 중요한 사항이 있는데요. 그거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과 직결이 됩니다. 만약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끝났다면은 모든 게 끝났다면 그분은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수 있고 그리고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하실 수 있게 된 거죠. 부활은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뭐냐? 우리의 죄를 제거하신 대속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죄로 인한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주신 예수님의 부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증명하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휴거를 하게 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거 잘 다 믿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교회 다니면서도 이런 사실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냐 그러고 재림한다 이런 거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거 아마 그 교회에서 그렇게 배워서 그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핵심이고 가장 중요한 신앙의 내용인데 이 두 가지를 함축해서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세례입니다. 세례. 죽었다가 살아나는 의식. 왜냐하면 세례는 그분과 연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장차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함으로 해서 그분과 연합해서 한 몸이 된다는 뜻입니다. 세례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복음의 핵심의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론 세례 받지 않아도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뭐 교회에서 의식적으로 행하는 거 그건 뭐 그리 중요하냐? 난 믿으면 구원 받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꼭 세례 교회에서 이렇게 물 속에 들어가든지 목사가 물 찍어서 이렇게 머리 위에 떨어뜨려야 구원 받는 건 아닙니다. 많은 이 세례 의식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이것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굉장히 큰 도움을 받습니다. 일단 세례의 중요한 의미를 깨닫고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복음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공표하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내 자신도 그렇고 많은 사람이 내가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혹시 잘못되거나 믿음을 떠나 좀 약해질 때 이제 그걸 다시 상기시켜주고 서로 한 몸 되어서 서로 세워주고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믿음에서 중요합니다. 그런 게 없으면 내가 힘들고 쓰러질 때 누가 나에게 힘주고 격려주고 일으켜주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것은 예수님의 재림 전에 죽은 성도들, 그들은 지금 어디 있을까? 땅속에 묻혀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현재 하나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셨음을 믿을진데 그와 같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현재 하나님 왕국에 있어요. 그리고 주님 재림하실 때 같이 데려오신다 그랬어요. 땅속에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잠자고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같이 오신다는 거죠.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주님께서 성도들과 함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동시에 이 땅에서는 부활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부활을 하고 혹은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휴거를 하겠죠. 자, 이거 뭐 자세히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완전한 부활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예수님과 함께 내려오는 성도들은 이때 부활의 몸을 입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재림하실 때 두 가지 큰 사건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에게 뭐 있어요? 부활과 휴거.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보면은 그럼 둘 중에서 누가 더 먼저냐? 그러면 성경에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 잠자는 자는 죽어서 지금 부활할 자들 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활이 먼저 있고 그러면서 곧 이어서 휴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일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은 다 부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되어지는 일들이에요. 부활을 안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모든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너무나 확실했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에 보면
자, 여기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우리 말씀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떠나서 어디를 떠나요? 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를 바라며. 그러니까 죽어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 있기를 나는 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느니라. 이 둘은 뭘까요? 세상과 하나님 나라, 하나님 왕국 둘 사이에 끼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 본래 원하는 거는 나는 그냥 여기 세상에서 빨리 죽고 천국 가서 하나님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좋으나, 그러니까 하나님 왕국 가는 게 난 여기서 오래 살고 싶지 않다. 빨리 죽어서 육신적으로 죽어서 천국 가서 살고 싶다. 얼마나 부활과 천국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면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자, 우리 한 군데만 더 찾읍시다. 고린도 후서 5장 2절. 우리가 이 장막에서 신음하며, 이 장막이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을 말합니다. 이 몸, 장막. 이 몸을 입고서 좀 신음을 합니다. 여러 가지 세상에 살면서 고통이 많고 병도 들고 늙어가고 힘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신음을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하노니 그랬죠. 하늘로부터 오는 집으로 옷 입기를 원한다. 이게 부활의 몸 입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서는 이 몸을 집으로, 지금 장막이나 집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입고 있는 이 몸을 장막이라고 해요. 장막은 뭡니까? 잠시 텐트 치는 거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냥 걷어서 없애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즉 죽는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죽죠. 그러나 하늘에서 내려올 때 입는 이 몸은 집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집은 뭐 그냥 텐트처럼 세웠다가 없앴다 그러는 게 아니잖아요. 오래오래 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집으로 옷 입기를 간절히 원한다. 부활의 몸이죠. 그러니까 아까 빌립보서 1장 23절이나 고린도후서 5장 2절이나 바울의 소원은 뭡니까? 빨리 죽어서 하나님 왕국에서 영생 누리며 살고 싶다. 그러나 아직 내가 세상에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그 사명이 뭡니까? 바울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명은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빨리 가고 싶지만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을 다 완성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지 못하고 이 고생을 하고 있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이 세상이 좋아서 여기서 오래오래 장수하고 싶습니까? 빨리 가고 싶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이 될 수 있지요. 자, 어쨌든 바울과 같은 이런 확신이, 그리고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주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죠. 재림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를 부활시키고 휴거시켜서 하나님 왕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서 14장 1절에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한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말해 주었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있는 곳에, 즉 하나님 왕국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내가 다시 와서 그렇게 해주겠다. 재림의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장차 부활을 하게 될 텐데, 이 부활에 관해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신 구절이 있습니다. 부활장이라고 말하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그 15장은 전체가 부활에 관한 말씀인데요. 현재 우리 몸은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구원을 받던 못 받던 상관없이 다 죽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게 되어 있죠. 자, 이 내용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땅에 묻히는 씨앗이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2절에서 44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라. 그것은 썩는 것 가운데 뿌려지고 썩지 않는 것 가운데 일으켜지며 수치 가운데 뿌려지고 영광 가운데 일으켜지며 연약함 가운데 뿌려지고 권능 가운데 일으켜지며, 이거 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또 본성에 속한 몸으로 뿌려지고 영에 속한 몸으로 일으켜지나니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몸은 두 종류입니다. 본성에 속한 몸이 있고 영에 속한 몸. 본성에 속한 몸은 뭐라 그랬냐면 썩는 몸이고 수치스러운 몸이고 연약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영에 속한 몸은 그 반대죠. 썩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 권능으로 일으켜진 몸,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성에 속한 몸은 흙으로 지어졌죠. 죄 때문에 썩어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영에 속한 몸은 병들거나 죽거나 썩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빌립보서 3장 21절에 그분께서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만든다. 이 자신은 예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활의 몸은 어떤 것이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이 되는 거예요. 정말 상상이 안 되는 놀라운 축복이죠. 그러면 이 몸이 어떤 몸일까? 우리는 좀 호기심이 가지 않습니까? 이 몸을 살짝 보여주셨던,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보여주신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예수님이 어떤 몸인지. 그게 변화산에서 나타나셨던 예수님입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갑자기 예수님이 변화가 되어서 그 온 몸에서 빛이 광채가 나면서 희어졌고, 그리고 그 양옆에 누가 있었죠? 모세와 엘리야가 이제 나타나서 같이 잠깐 대화를 하고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일이, 아주 특별한 일이 있었는데, 그때의 그 몸, 예수님의 그 몸이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제가 이런 사실, 이런 부분은 전에 많이 자세히 말씀드렸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생략을 합니다. 이 정도로 하고,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때는 우리 몸이 지금과 같은 수많은 문제가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현재의 몸은 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사람의 혼,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좌우를 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은 영에 속해 있어서 영에 따라 움직이게 됩니다.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영에 속한 몸이 되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주 복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천국에서의 삶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얼마나 반역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런 일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죄 짓고. 그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의 몸은 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되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즉 재림이죠.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여기도 또 나오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 안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분께서 순결하신 것 같이 자기를 순결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장차 우리에게 완전한 몸을 입혀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지금 내용들이 좀 가슴 벅차거나 좀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준비하면서도 정말 이렇게 될 때 언제 이렇게 될까? 주님 언제 나오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런 얘기하고서 그래서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습니까? 그러면 또 아니라고들 그러더라고요. 자,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할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몸은 연약한 질그릇이기 때문에 많이 문제가 있죠. 지금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해도 우리 몸은 병들고 늙고 죽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나 건강을 위해서 아름다움을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돈을 씁니까? 또 힘든 거 감수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체력 관리를 위해서 운동하느라고 땀을 뻘뻘 흘리지요. 하기 싫지만은 등산들 가기도 하고 아침마다 걷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또 특별히 여자분들은 주름 생기고 좀 그런 것들을 이렇게 화장으로 가리려고 이렇게 많이 덮잖아요. 뭐 요즘에 무슨 이름이 뭐더라고 알았는데 무슨 주사 맞으면 또 주름이 없어진다면요? 보톡스 맞아. 보톡스. 뭐 요즘은 또 남녀 불문하고 몸에 얼굴에 칼을 대는 성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게 아름답고 젊게 보인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 봅니다. 후유증도 감수하고, 여러분 아무리 현대의학을 총동원해도 그렇게 해도 얼마 못 가면 다시 다 본색 드러납니다. 계속 그거 해야 돼요. 그러면 그래봤자 그게 뭐 얼마나 그게 차이가 나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나이가 들수록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런 면에서 더욱 예민해집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에 살면서 오래 살고 이쁘게 보이고 힘이 넘치게 젊게 그렇게 사는 것이 소원입니까?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더 이상 지금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런 문제들 우리를 괴롭히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건강에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바울은 현 세상이 아니라 빨리 죽어서 완전한 몸으로 거듭나서 완전한 영생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믿음이 좋은 성도님들, 믿음 좋은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해보면은 건강하고 오래 살려고 무지 노력을 합니다. 보험 들지요, 연금 들지요, 뭐 음식 조심하고 운동하고 굉장히 그렇게 해요. 그러면서 제가 나는 죽게 되면 그냥 죽을 거라고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다니거든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얘기하면 그러면 제가 뭐 거짓말을 하는 걸로 생각하는 건지 뭐 이렇게 쳐다보고 웃기도 하고 뭐 속은 아닌 건 아닌데 왜 그러냐는 식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전 진심이거든요.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잘못은 아니지만은 왜 오래 살아야 하는지 성도는 그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그 이유가 복음적이어야 해요. 세상적인 이유로 오래 살려고 하지 마시고 기왕 오래 살고 싶다 그러면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복음적인 이유를 생각해 내세요. 바울처럼 빨리 저기 가고 싶지만은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복음적인 이유가 있는가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는 그거예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냐? 아니면은 그냥 죽음이 두려우면 벌써 믿음이 없는 거죠. 오래오래 이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면서 그냥 그러고 살고 싶어서 그런다면 그러지 마세요. 죽으면 더 좋은 데 가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성경에 놀라운 말씀이 하나 있어요. 진정한 젊음, 영원한 아름다움, 이게 어디에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10편 3절. 이 구절 발견하고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제가. 110편 3절.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아침의 태에서 나와 거룩함의 아름다움들 속에서 자원하리니 주께는 주의 젊음의 이슬이 있나이다. 보셨습니까? 주 안에 거룩함의 아름다움이 있고 젊음의 이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얼굴을 칼로 베고 뭐 약 먹고 주사 맞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 안에 이게 다 있어요. 아름다움과 젊음이. 별로 감동이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제 참 감사한 게 믿음 하나 보시고 값없이 주실 이 천국의 놀라운 선물들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뭐 그렇다고 일부러 죽을 필요는 없죠.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내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사명, 복음적인 사명 힘있게 감당하면서 거기에 내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거기에 올인을 하면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면서 삽시다. 이것보다 더 복된 인생은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은혜 하나님, 참 부활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 이걸 우리가 받게 된 것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잠자다가도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빨리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은 마음이 풍성하게 일어나는 것 참 감사합니다. 바울의 이런 믿음의 고백 우리도 갖게 하시고 하나님 진정으로 이런 소망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